지난 주일 수요일 날 저희 그 제주 컨퍼런스에 갔을 때 수요 예배가 없더라고요. 제일로 집사람이 그 목회자 우리 동서울 목회자의 수요 예배가 없는 것 때문에 좀 자꾸 이야기를 그 집행부 진행부하다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왜 수요 예배도 없느냐고.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설교가 짧아서 좋더라고요. 아주 참 예. 오늘 저희들이 구약에서 삶과 예배의 관계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이 삶과 예배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 12장 1절 세번역,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쉬울 것 같아서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서신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이 두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두 부분 가운데 전반부는 무엇이고 후반부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할 때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교리적인 그 진리와 교리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제 생활에 대한 교훈, 다시 말하면 실전편, 이렇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로마서를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서 마지막 16장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사실은 이제 전반부도 1장부터서 11장 마지막 12장 1절까지 이제 포함을 대부분 시키는데요. 12장 1절까지 전반부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교리적인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인 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문학의 기준이 카이진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이진 구조라는 것은 우리의 문학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기승전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리고 앞이 이제 A라면 끝이 A 다시예요. A와 A 다시는 비슷합니다. B와 B 다시도 비슷하고 마지막 가운데가 C라면 이 C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A와 A 다시가 비슷하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과 같고 근데 또 중앙이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를 이해한다면은 처음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결론 중요한 부분이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도 카이즘 구조, 유대인의 어떤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그 1장 1절부터서 12장 1절까지, 11장 마지막 12장 1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후반부는 이제 12장 2절부터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 이제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앙에는 항상 핵심적인,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이 결론적인 부분이 중앙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우린 중앙에는 이제 본론적인 결론은 후에 빠지잖아요. 자, 이렇게 로마서를 본다면 전반부 로마서 1장 1절부터서 12장 1절까지 그 내용이 1장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서론 부분 인사이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A라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B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인데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이 모습이 누구였느냐? 이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누구였는가? 쭉 설명을 해요. 옛사람들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 누구였는가? 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고, 제 모습은 이런 모습 쭉 말을 하죠. 그리고 가운데 중앙인데요. 3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핵심인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딱 들어간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핵심을 또 집어넣습니다. 로마서가.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이제 1절부터 쭉 이제 8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B는 옛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거듭난 자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이냐? 사망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새 사람의 모습을 말을 해요. 그리고 A-마지막 9장 1절부터 12장 1절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마지막에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가운데 한 핵심에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로마서는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B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누구였는가? 옛사람 누구였는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됐는가? 새 사람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반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읽으면은 성경이 금방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전체 이렇게 구조를 보고 읽게 되어지면 그렇다 하는 그 은혜가 이제 되겠죠. 자, 이 구조를 보면 로마서를 이제 한눈에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우리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요즘도 가톨릭에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몸을 막 피로 찍고 막 채찍을 맞고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 당시도 그렇게 했어요. 루터도 자기를 내 안에 죄악이 너무너무 많이 꿈틀거리는데 이게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고통이 그를 짓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러다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변하게 되죠. 이게 아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되어지죠. 사실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의 딱 교리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제가 천국 갈지 말지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제 차 당수 한 분이 의사였습니다. 경찰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개업을 하시고 호주로 가신 그 당숙이 계시는데요. 이 당숙이 그 당시에 올림픽 아파트 복층에서 살고 계셨어요.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방문했는데
거기 아파트 현관에 들어갔더니 그 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계셨거든요. 키웠는데 그 딸 아이 신발이 있는데 한 50컬레가 쫙 놓여 있는 예쁜 신발이 진짜 예쁜 신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는 선행을 하면 내 아들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주교 신자, 독실한 신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잘 된다. 선행을 행하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천주교 교리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뭔가 자선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 내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다 하여튼 공로사상이죠. 공로사상. 그것이 다 기복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가 갖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할 수도 없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건데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서 그 당시에는 나는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는 목사여서 그 말도 못하고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저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 자,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교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이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12장 이제 다시 1절부터서 마지막 16장까지 쭉 넘어가면은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 후반부도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문화 구조인 그 카이즘 구조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1절 이제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활이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A, 그것이 A예요. 자, B는 12장 3절부터 13장 7절인데요. 믿음 안에서 형제를 서로 한 지체로서 섬기며 사랑하라.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이제 시인데요.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이란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이 B-다시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으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B와 B-에서. 그리고 A-에서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다 같이 한마디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죗값을 누군가가 대신 쳐주는 것. 제가 초등학교 뭐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요. 1, 2학년 때 기억인데요.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이렇게 형들하고 친구들과 같이 산에서 이렇게 소나무를 베가지고 깎고 뭘 만들고 막 그런 낫으로 그런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비석에 앉아 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놔두고 잘못 만들어서 낫등을 가지고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버렸다 하고 친 거예요. 이렇게 부서지도록 깨졌죠. 그리고 이제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산이 이제 산을 지키는 사람이 조씨였는데 산직이라 하죠. 그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저를 이제 찾아가지고 막 저를 혼내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너가 비석에 글자를 깨뜨릴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조씨인데 그 어린아이가 한문으로 조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조자라는 그것을 낫등으로 깼다는 거예요. 나보고 깨냈다는 거예요. 그 비석에 그 글자를. 그러면서 뭐 지금 제서장이 자기 뭐 조씨 누구누구고 뭐 하면서 너 경찰서 파출소 가도 막 겁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나 안 했다니까요. 안 했습니다. 막 울면서 해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저기 먼 밭에서 꼬맹이들 놀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오잖아요. 그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내가 했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뭘 때렸으니까 분명히 깼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 얘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잘 알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얘들이 재성을 하는 거거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집은 자체를 이해를 하죠. 부모님들은 안 했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 달래시면서, 그분은 달래시면서, 마치 그때 저희들이 시멘트 공사하려고 집에서 좀 사놨던 것 같아요. 한 포대를 줬어요. 한 포대를 주고 무마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용서가 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죄도 없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 글자를 깼어. 죄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준 거예요? 엄마가 대신 치러준 겁니다. 시멘트 한 포를 주면서. 자, 우리가 누구였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전반부 이 이야기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그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 친히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주께서 우리에 베풀어 주신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6절을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에이스 피스테오라고 써 있어요. 에크 피스테오. 믿음 안에서 믿음 밖으로 밖에서 들어온 믿음 안에서 나가는 믿음으로 에이스와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밖으로부터 믿음이란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한 것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믿음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말하면 좀 외워야 돼요. 오늘 이번에 우리 김전사가 합신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외워봐라. 이제 학부를 나왔으니까 외워봐라. 제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제가 강의도 하고 그냥 많이 말했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났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얼마나 제가 많이 말했어요. 태초이란 이 베레시트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베레시티 바라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엘로힘, 왜 복수로 쓰고 있는가, 엘로힘을. 그리고 하샤마임, 하늘과 하에리치, 왜 땅을 그렇게 쓰고 있는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점은 생각났을 건데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크 피스테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단어, 피스테오란 말은 믿음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에크란 말 아웃이 밖이고 에이스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의지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우리 시체로 말한다면 내가 죽었어요.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었던 나를 나사로 살리신 것처럼 살려주신 거예요. 살아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누가 보인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하신 그 영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정리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참 좋더라고요.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죠. 자, 3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39절.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40절.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계명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약의 신명기 넘어가서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하고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한마디로 율법을 정리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카이즘 구조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 이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가까이는 먼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펴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까?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15사람이 모여서 CM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인테리어 수업을 받고 어제 영상과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신이 하나 없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전화를 하셔요. 목사님, 청년부가 한 80명 모이는데 자기 교회에 스토커 한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스토커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그 형제 그 친구 청년들이 부흥하니까 막 교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등록을 받았는데 이 스토커 한 친구 때문에 이 자매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 형제를 출교를 했다고 합니다. 출교를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매를 또 좋아한 거예요. 다른 자매를 또 좋아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자매가 신고를 했습니다. 접근 금지를 하고 100m 이상 하지 못하도록 경찰서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 형제가 교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주일날, 이번 주일날 그 2부 예배에 3부 예배에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끌고 나가고 목사님이 이제 출교 예배 방해자는 헌법에도 국가적인 헌법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직결 재판이 있거든요. 직결 심판이 예배를 방해하면 바로 출교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그 경찰서에서 금방 또 풀려 나온 거예요. 교회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 자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당해 본 일이잖아요. 안 당해 본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관계된
이것은 다른 사안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 방해하는 것하고 자매를 이렇게 스토커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안으로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이거 예배 방해 행위만으로는 크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경목 아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좀 연락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목 목사님과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찰 계장님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연락이 되어져서 이 동일 사안이다 이건. 그래서 함부로 했던 경찰관이 죄송하다고 연락이 목사님한테 왔고 그런 일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또 어머니가 전화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럼 목사가 만나면 분명히 이제 합의를 하도록 해서 풀려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좀 코로나 때 힘든 시간을 보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목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사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치리는 당회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충분히 목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교회 모든 것 결정은 장로님들과 있는데 당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모든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만나서 일을 처리한다면은 안 해준다, 목사가 안 해준다고 욕을 할 것이고, 해주면 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당신 교회에 있다. 이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셔요. 젊으신 분인데 30대 지금 중반 막 지났거든요. 한 30명 된 교회가 한 350명 정도로 좀 빨리 후임이 돼서 20대 후반에 담임이 돼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당의 결정이라 하고, 목사님이 앞서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가? 왜 교회에 권징과 치료를 놔뒀는가?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당회가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이 결정했을 때 그것을 교회에다 공포를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요 그 형제를 또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일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가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옛 사람은 이거였다. 새 사람은 이거였다. 자,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긍휼의 법이 또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